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3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그가 천착해왔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서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결과인가? 하나님이 그들은 놓아두시고 이방인들에게만 호의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당시의 상황 자체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그간 복음이 온 로마 제국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집착하면서 스스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지금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열심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자신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교회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보내는 편지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동족 중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조상의 전통에 대한 커다란 열심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는 강성파 중의 강성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그 동년배들 중에 선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없는 유대교 시스템 안에서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전도조차 시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그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기독교의 커다란 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부흥운동의 중심에 서 계셨던 몇몇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부흥사이셨는데요. 말씀의 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들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그를 통해 15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성립되었고 2만 8천여 차례의 설교를 감당했던 그러니까 명실상부 한국교회 초기 부흥 역사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그 일대에서 그렇게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좀 신동으로도 불렸던 분인데 과거 시험에 한번 실패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좌절감에 술과 도박에 빠져들게 된 것인데요. 주먹을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이분의 고향이 황해도 안악군이었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던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장날만 되면 제발 장에 가서 깡패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서당난 고개를 넘으면서 산신령에게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별명이 김내놔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들이닥쳐서 막 사람 때리고 이제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별명이 김내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27살이 되던 해 당시에 이제 황해도 지역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하시던 소알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외국 분이세요. 이제 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 선교사님의 부인인 윌리슨 선교사님이 장날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장에 온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난 거죠. 근데 윌리슨 선교사님이 이분에게도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 전도지를 받고는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코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꾸겨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자 이 윌리슨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청년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걸 듣고는 막 이 선교사님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꾸만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것이죠. 청년 그렇게 하면 코가 썩어요. 근데 그리고는 실제로 막 코가 아픈 것처럼 막 느껴지고 이러다가 진짜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여태껏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인데요.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알론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신학교에 가셔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의 청년 시절을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가 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도지에 코를 풀어서 선교사님에게 던지고 그 면전에 욕을 해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거품을 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못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사람들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나를 알던 그 누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런데 자신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또 하나의 예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 사이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길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배척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다른 신을 더 섬긴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광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두로 여인인데요.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 종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사형에 처했어요.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박해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발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 전체가 배교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고 그는 아합 왕에게 맞서서 결국 이세벨이 두로에서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공개적인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숭앙하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끝장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무너지지 않자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들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다 죽고 저만 남았는데 이제는 제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저들에게 저렇게 넘어가도록 그냥 놔두고 계신 것입니까? 고소를 한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인용을 한 것인데요. 자, 로마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볼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나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눈에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4년여가 지난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에 건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천명한 것인데요. 그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난 1953년까지 중국에 머물고 있던 외국 선교사들이 전면 추방을 당했습니다. 다 쫓겨난 거예요. 선교사역과 관련되어 있던 모든 기관들도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커다란 선교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교지였습니다. 그때까지 이미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은 곳이었는데요. 선교사들의 그 수많은 희생 끝에 이제 기틀이 잡히고 그 열매가 활발히 맺히고 있던 바로 그때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머물고 있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린 것이죠.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약 70만에서 80만 정도였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제 중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아있던 중국의 성도들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1966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가 되고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토착 지도자들까지도 다 감옥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중국 기독교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금지되고 다 폐쇄되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 넓고 광활한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 것일까? 왜 중국 선교의 문이 저렇게 닫히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왜 중국의 성도들을 돌보시지 않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들이 추방된 지 30여 년이 흐른 뒤에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다시금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가서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느냐. 30년 전에 그들이 떠날 때 약 70만 명 정도에 이르렀던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정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약 1,000만 명 정도의 성도들로 늘어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교회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가정교회로 뿔뿔이 흩어진 것인데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지하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접하면서 외부의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다들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의 기독교가 외부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 기간 동안, 그 안에서 30년 동안 무려 1300%의 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기록들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다 감옥에 갔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중국의 교회를 돌보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30년 만에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가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저 문을 열지 않으실까? 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실까? 그 생각뿐이었는데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문을, 그 문을 억지로 뚫으시는 게 아니라 열리고 있는 이방인 선교의 사역을 더 넓게 여시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펼쳐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결국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던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의 유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그 구원의 통로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서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거꾸로 완성해 가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에 대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버려두심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지혜 속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통해 지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전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의 부요함은 우리의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구원 역사에 관한 큰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찬양으로 오늘의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찬양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일들도 그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역사의 일들이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일이 이렇게 풀려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포지션, 타이밍, 계획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풀려가면 더 나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열려있던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이제는 열려야 할 타이밍인데 기다림이 자꾸만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시지 않을까? 왜 이 일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지? 왜 그냥 두고만 보실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 풍성함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라는 캔버스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터치로 자신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그 그림의 일부가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그때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향한 신뢰와 찬양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깊도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그 가사의 내용이 깊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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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때로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 그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또한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케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찬양과 신뢰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부요함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정에 하나님이 진리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믿고 신뢰와 찬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송했던 바울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찬양 가운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오늘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